우리 구역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사과 맞지요? 네. 17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 오늘이 사과인데 첫날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의 그 관계에 대해서 첫날에 말씀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성의 분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 이거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영역이었습니다. 확신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는 걸 말합니다. 그 의지,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이 이 산발이처럼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이 감정에 치우쳐 있습니다. 엊그저께 새벽에 다른 사람 기도를 못할 정도로 부부가 와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같은 데 적응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면은 기도 안 한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 한번 쏟아내야 그 사람에게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들었다 봤다 이걸 붙들고 이제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거 이제 오순절 계통, 신비주의 계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은 아멘 아멘 하는데 그의 생활을 지탱을 하고 있는, 그의 신앙을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신비입니다. 방언을 하고 듣고 보는 그 신비가 신앙을 지탱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늘 완급을 조절하는 이런 교회에서는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는 이 어떤 너무 지적인 분야에만 치우쳐 있는 것.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행동하는 분야에만 치우쳐 있는 것. 이 행동하는 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사회 정의까지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사회 정의 부르짖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행동이 이 산발이처럼 딱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역공과에도 지금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이래 있지. 둘째 주에는 지적인 분야, 지난주에는 이 감정적인 분야, 오늘은 이제 행동의 분야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건강한 신자다. 자, 오늘의 공부의 초점은 행함입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말씀에 거하기가 시작이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농부가 있지요.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포도나무 둥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둥치에서 자라난 가지는 바로 너희라고 우리 성도들을,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을 했다. 이 이제 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말은 포도나무의 원둥치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붙었다는 거지. 붙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이제 이 원둥치에서 어떤 생명과 관계되고 있는 이 생명 작용이 서로 흐르기 시작을 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거지. 그래서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작용을 가리켜 이 말씀이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계속해서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연합입니다. 신비한 연합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가끔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말라진 가지는 잘라버린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신비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신비한 연합,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어떤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거한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한다. 이거는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공과의 핵심은 행함입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예. 자,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렇다면 성도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본문 10절이 대답해 준다.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우리도 예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머물게 되고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며 우리 또한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확신한다, 믿는다. 그리고 거한다. 결국에 가서는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행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미 말씀에 거하기 시작된 자들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실제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도의 결실은 이와 같이 말씀에 거하기를 잘하는 성도에게 있다.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서 깨끗한 자가 되었는가? 복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깨끗한 자가 됐다.
예수 믿는 성도가 계속해서 열매 맺는 비결은 무엇인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지요. 말씀이 우리 인격 속에 머물고 있는 것, 그게 신비 연합입니다. 예.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인격에 머물고 있는 것, 생각이 나는 것, 그게 신비한 연합이다. 말씀이 머문다 하는 게 뭡니까?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그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다, 찬송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인격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예. 성도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방법이지요. 자,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지적인 분야와 감정적인 것과 또 이제 의지적인 행동의 분야, 우리는 접붙임 바 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그 생각나는 그 결실은 결과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 공과책을 여러 번 정독을 하시고 성경 본문도 읽고 그렇게 공부를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